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는 바울이 여러 선교 여행을 하던 많은 도시들 가운데 그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지를 이제 좀 더 멀리 가려고 마음을 먹고 선교 여행의 루트를 정하면서 정하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 선교 여행지를 가지 말라고 막으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나오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 여행지를 다른 루트를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차 선교 여행을 하던 곳을 지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앞에 제가 사진을 좀 여러분 앞에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보시면요. 1차 선교 여행을 하던 곳을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지나가기로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북쪽 지방으로 가고자 하였지만 그곳에서 또 성령께서 그 바울이 가고 싶어하는 그 비두니아를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와서 거기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환상을 봅니다. 이제 꿈을 꾸었다, 또는 원어에 보니까 비전을 보았다, 또는 깨닫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지나 네아폴리에 도착하고 거기서 다시 움직여서 첫 번째 선교지로 정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래 나오니까 그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에베소 지역과 빌립보 지역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 이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자기에게 바라봤을 때 특별한 지역, 특별한 도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마음먹고 선교를 하고 싶어서 가고 싶었던 곳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밀려져서 선교하러 갔던 곳이 바로 그 빌립보 지역입니다. 예. 마게도니아라는 것은 그 지금 현재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 전체에 있는 전체 캐나다로 말하면 그 프로빈스, 이게 지방 주 정도의 이름을 마게도니아라고 부릅니다. 예. 그렇게 원치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그 선교 지역을 바울은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선교 여행의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보면요, 우리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선교가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이 이런 선교는 죽어도 하기 싫어요,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좀 거절하는 기도를 해도 선교를 희하는 때도 있습니다. 예. 바울은 자기가 원치 않는 선교지를 향해 가야 한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기가 가고 싶은 선교지를 내려놓고 기꺼이 다른 선교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 바울의 순종이지요. 우리는 언제나 선교의 열정에 불타오르고 우리 선교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쿵닥쿵닥 뛰는데, 돌아보면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선교지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지 말아야 할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교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선교지를 정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선교를 가고 우리가 가고 싫다고 선교를 가지 않으면 그건 선교가 아니죠. 왜냐하면 선교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기 싫다고 가지 않고 가고 싶다고 가는 선교라면 그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선교의 열정을 많이 보이는데 교회마다 선교를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선교의 주인이 누구냐? 잘 보셔야 됩니다. 선교의 시작부터 선교의 마침까지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다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바울이 하고 싶었던 선교 사역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가 아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올라가다가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마음을 틀어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곳에서 또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또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니 갈 길이 없는 겁니다.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가면 그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자기의 선교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선교는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때를 선다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크고 작은 선교이든 복음을 전하는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다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준비 자세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그동안 많은 선교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또 다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라면 그 사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보면요, 어떤 사람은 선교 준비만 하다 죽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서 선교하러 가다가 가는 도중에 죽은 선교사들도 있고요, 어떤 선교사님은 자기가 평생 하고 싶은 선교지에서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선교를 하다가 갑자기 뜻하지 않게 갑자기 빵 하고 총이 맞아가지고 아직 할 일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갑작스럽게 순교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서 선교하러 갑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이 틀어지고 갑자기 자기가 뜻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고 볼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선교의 일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것이 전부 다 못마땅해 보이고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어느 순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런 인간의 불행한 일을 통하여, 인간의 고통을 통하여, 인간의 낙심과 저절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나 전도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합니다. 매주일 교회 나가셔서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예수 믿고 앉아서 한 주에 가면 내가 오늘 교회에 다 참여했으니까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좋은 길로 예배해 주실 것이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시작과 마침을 이루시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것을 자기가 하고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미룬다면 그거는 교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선교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여서 많은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 16장을 다시 돌아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1절부터 보니까 빌립보에서 며칠 머무는 동안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곳을 찾다가 문 바깥에 보니까 창가에 나가서 보니까 여러 강가에 여러 여인들이 앉아서 이렇게 잡담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나와서 거리를 거닐다 그 중에 한 여인을 보고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그 여자들 가운데 두아디라 시에서 온 자주장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유대교를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유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런데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가 마음으로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곳은 아시죠? 소아시아.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그 두아디라고 작은 글씨가 있을 줄 압니다. 예. 아시아 지역인데요. 이 빌립보까지 이 옷감을 팔러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먼 길을 동행 왔다는 겁니다. 예. 그 여인이 그 빌립보에서 옷을 팔러 왔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만났고 루디아가 그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를 믿고 그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이와는 정반대의 사건인데 바울이 그 빌립보를 지나다니다가 어느 날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어떤 주인의 억눌림에서 막 예언을 하고 점을 치고 하는 것을 보고 이 귀신에 억눌려 있는 사람을 보고 바울이 말씀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장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해를 하고 정부에다 고발을 하고 바울과 그 일행은 고관들에게 잡혀서 옷을 찢기고 매질을 당한 뒤에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바울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불평할 만도 한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런 찬양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채찍을 맞은 채로 밤늦게 이 찬양을 계속 불렀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이런 찬양을 밤새도록 목 놓아서 불렀는데 어이 시끄러! 조용하시오!
지금 남은 지금 감옥에 갇혀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닦아가고 있는데 이거 무슨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겠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을 때 그와 함께 하던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죄수들이 듣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집중하여 들어서 마음이 울림을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그 목소리에 죄수들이 자기의 가슴을 울리게 만든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그 찬양에 주변의 모든 죄수들과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 뜻이. 그러니 그곳이 감옥이 아니요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부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온갖 사람들이 묶은 것이 다 풀어지고 얼마든지 도망을 갈 수 있었는데 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던 그 목소리를 들었던 그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들어와서 옥문이 열리고 온갖 묶여있는 거 풀린 것을 보고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죽으려고 하다가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아니 이 간수가 놀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다 풀리면 도망가기 바쁜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 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안심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 간수가 바울 앞에 다가와 엎드려 간청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말씀합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saved.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하여 그 간수와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여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바울에게는 특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기 싫었던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대하는 사랑이 너무나 두터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서 힘들어했을 때 도왔고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로마의 한 어느 작은 감옥에 있었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어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돕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빌립보 출신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계획된 선교지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가 바로 유럽의 최초로 선교지이자 교회를 세운 곳이 되었고 그러니 바울에게는 특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형의 날짜를 기다리며 자신이 그동안 사역했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며 편지를 보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 교인들을 회상하며 바울의 애타하는 마음과 눈물과 복음의 간절함이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의 애착과 사랑이 묻어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처음 자주장사 리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지만 도리어 고통이, 고난이, 역경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고 그것에서 도리어 빌립보 지역을 복음의 전쟁기지로 세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니 바울은
벅차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더 깊고 더 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다고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들을 바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고 더 넓어지고 더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믿음의 감격이 엄청나게 컸는데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의 신앙은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변함없이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말은 꼭 선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선교를 잘하려면 평상 일상생활에서 내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만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인답게 평소의 생활함이 너무 흘러 넘쳐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서 그 넘침으로 인하여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교만 하러 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막 여기서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다 불만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이런 걸 하지 않고 저런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는 그곳에 가야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 21세기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선교의 지역이 전방과 후방이 이제 따로 없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최전방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지만 내가 지금 주변에 있는 곳이 이제는 이 선교의 최전방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왜냐하면 내 주변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끼리 살니까 우리 교인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죠.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 밖에만 잠깐만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지. 2010년도에 캐나다의 통계로 보았을 때 앞으로 20년에서 30년 뒤면 이 캐나다의 인구 가운데 센서스 조사를 했는데 20년에서 30년이 이제 지나면 지금 2 제너레이션만 딱 지나면 20년만 지나면 기독교 인구가 이 이슬람 인구를 보다 줄어든다는 겁니다.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기독교인 가정에게 자녀를 낳는 젊은이의 숫자가 가정당 0.9명에서 1.1명 또는 2명이 채 안 되는데 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무슬림 종교인들은 미니멈 5명. 20년만 지나 보십시오. 눈에 보이도 뻔히 보이는 그런 계산을 놓고도 이제는 숫자적으로 열세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런 교회들이 영국처럼 교회가 팔릴 때 그 다음 주에 교회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가 내려지고 그 다음 주에 보면 초승달이 걸려질 거라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메마르고 자신의 신앙이 떨어지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면 주변을 탓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중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선교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성실하게 진실하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이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리 먼 곳으로 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교지라는 개념이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무색할 정도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하러 갈 때에만 반짝이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일상의 삶이 선교지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일상의 삶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선교를 하러 가면 열심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올바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일상의 삶은 다 내팽개치고 오직 선교에만 몰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가 충실해지는 곳에도 선교지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선한 복음의 사역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믿음이 또 신뢰가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변함없이 이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바울은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단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다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을 열심을 다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중보기도도 매일 같이 하고 힘든 자신의 삶에도 헌금을 모아 보내기도 하고 바울이 선교를 위해 쓸 것을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마련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고 보내는 자가 있고 기도하는 자가 있는 반면 열심히 후원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자들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복음 자체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뜨거운 심장이 쿵닥쿵닥 뛰는, 이 복음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것만 생각하면 뭔가 흥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건데, 여기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뜻이, 이 심장이 여기에는 있는 여기 심장이 아니고 원래 단어의 뜻은 내장입니다. 내장. 성경에는 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NIV는 affec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감동, 움직임, 이렇게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내장입니다. 왜? 구약 히브리지 사람들은 이 내장이라는 단어는요, 뭐냐면 자비, 긍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내가 몸으로 입은 상태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내가 감동이 되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선교, 자기가 드러나는 행위이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쓸모없는 나를 살리셨다는 이 고백이 내가 선교하게끔 만들고 교회를 봉사하게끔 만들고 내가 섬기는 자리에 나가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장, 애끓는 마음, 긍휼하심, 간절함, 애타는 마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는 이 마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나타나서 그가 나에게 어떤 식으로 오든 내가 주님의 긍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교지에 가면 그렇잖아요.
선교지 가면 선교지에서 가면 복음을 전하면 막 핍박도 없고 막 돌도 던지고 막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자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조금 힘들다고 징징대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징징대고 내가 하는 사역이 나하고 다르다고 징징댄다면 어찌 선교지에 가서 그것을 선교지에 가서 훈련을 잡았고 돌을 맞으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섬기는 이 자리에서 먼저 움직여지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찌 그곳에서 온전하고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아파요. 귀찮음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억눌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치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매를 맞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가슴을 부여잡으며 울다 지쳐 아픈 가슴이 밑으로 내려와 배를 움켜쥐고 떼굴떼굴 구르며 우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럴 정도로 애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 애간장이 타는 이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와, 이거만큼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사야 4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제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회를 보고 네가 나의 증인이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으면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것만큼 놀라운 말씀이 없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누구를 위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마침표를 꼭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서러운 부분인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가 오면 세상과 복음이 섞여져 버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무분별한 시대가 올 터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식이란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는데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총명이란 이 단어가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나는 다 배워왔어. 이런 사람들은요, 위험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평생을 듣고 배우고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알았던 그 말씀이 오늘 다시 읽으면 또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어 참여하지 않으면 남들은 앞서가고 자신은 신앙을 퇴보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말라가듯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신앙은 퇴보하고 점점 불평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의 삶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늘 사로잡힌 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에 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갖다 붙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는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들이 듣기가 싫어도 들어야 되는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나의 가슴을 후벼파고 나의 속에 들어있는 죄악이 드러나고 그 죄성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꼬그라지는 그 자리가 선교의 출발점, 교회의 시작,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이 말은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 분별하는 게 이렇게 구별하라 이런 뜻인데 원어에 보면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선한 행위를 네가 행동으로 입증해 보이라 이런 뜻입니다. 너의 선한 행위를 네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행위를 입증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여 믿느냐? 내가 그렇게 은혜가 되고 안 되고 불평만 하지 말고 내 믿음의 행위가 선하고 옳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너의 행위로서 입증해 보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듯이 더 강하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더 열심히 그렇게 선한 행위를 믿음으로 입증해 보이라고 바울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당부합니다. 교회 봉사도 보면 말로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섬김으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작다고요? 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하면 한 70-80%는 하는 일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사람이 적으니까 한 사람에게 교회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한테 직책이 2개, 3개, 4개가 가는 거고, 또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누면요 반이 되고, 그죠? 일은 나누면 밤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됩니다. 계속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도 나누고 일도 찾아서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란 이 말이 이 3절에서 11절까지 2번씩이나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반짝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동일하게 변함없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교회에 보면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뭐라 하거나 자기 자리는 성실하게 지켜가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이 바울이 이런 칭찬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해주었던 그 칭찬을 해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라라는 이 말의 뜻은 양적인 전도의 부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진정으로 받으실 만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겁니다. 예. 겉으로 의의 열매가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 이름을 걸어놨다고 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듯이, 교회 이름을 간판을 세워놨다고 그 교회가 2단인지 3단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다고 그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고 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만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모르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아니라 내 자랑이 드러나고 내 욕심이 나타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생각이 주입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가 교회가 되는 순간 오늘날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제물을 바칠 때도 상당히 까다롭게 바쳐야 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생겼고 구분의 방법이 생겼고, 제물을 바쳤을 때 가난한 자에게는 비둘기를 바쳐도 흠이 없는 걸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장자를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예, 구분해서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충분하게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나타나실 만큼 우리는 충분한 조건과 자격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오늘 말씀 다 드렸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는 그 고백하에 오늘 하루도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자부심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기쁜 일만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슬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기쁜 일만 보고 즐거워하지 마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겨내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담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담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담교회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면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